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뒤에 교동문 에베소서 4장 8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된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보니 우리가 지난달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병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고개에 드는 광림하사. 안달과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로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높은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노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하늘 되사 나를 늦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짓소서. 고개 근원 넘기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건히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서 오늘도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며
병든 자를 더욱더 만져주시며 하나님 답답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세밀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핑계 그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만을 바라보고 내 주장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성화되어지고 거듭난 그 삶 뒤에 온전함을 이루는 삶으로서 날마다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비록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만복이 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또한 신앙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오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고 녹음하셔서 또 카카오톡에다 올리면서 함께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여성교 회원님들 하루도 안 빼먹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추고 감당케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아마 좋은 일 그리고 복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게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동족들의 구원을 놓고 밤낮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져있는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어렵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여전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사업상, 내 삶의 어떤 취미로,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라고 말하며 교회에 다니는가? 신앙생활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답답한 데가 있어서 누구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시작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건 한 달을 다녔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편의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담임하든 작은 교회를 담임하든 큰 교회에 출석하든 작은 교회에 출석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입과 마음으로 어떻게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히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들 가정을 그렇게 괴롭히면 뭐지요? 그 사람들하고는 원수지요, 원수.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하고 가장 안 좋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왼수 같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바울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 바울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또한 동족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께 감사하여서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악랄했던 사람이 한번 예수 믿고 변하면 그것도 진짜 변해야 돼요. 변한 척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떠드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조폭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뭐 성경을 외웠네, 그때 뭐 했네, 신학교 갔네, 그러고 나와서 하는 짓 여전히 그 짓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 변한 거죠. 그런 사람들 말고요. 바울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복음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과거의 내 구습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들보다 놀라운 큰 임팩트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과거의 모습을 못 버리고 질질질질 그 모습을 여전히 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경험 안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 클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를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변할 것을 믿고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원수가 없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때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죄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마치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오히려 입양하여 자녀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지존파를 위해 매일 그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한 집사님의 모습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속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했는가? 바울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믿는 율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지식,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잘못된 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명분을 율법,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약속이었으나 그 율법은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율법을 만들어 지키기 위해 그들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고 따라해 주실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거 몇 가지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그걸로 꿰맞추고 풀어내려고 하는 만용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성경의 기초와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를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고 너무나 좋은 신앙의 훈련이며 자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천국에 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서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하는 메소디스트가 뭔지 아시죠? 감리교. 예. 그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다시 말하면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잠깐 기다리면서 명부를 확인해 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나의 신앙이 잘못됐던가 보군요. 내가 잘못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 보군요 하면서,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 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또 명부를 쫙 뒤집으면서 한참을 뒤져보면서 뒤적뒤적거리더니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장로교인도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못했나 보군요 라고 하면, 실수했나 보군요 하면서,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온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다 천사가 또 명부를 다 뒤져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천주교인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감리교인도 안 오고 장로교인도 안 오고 천주교인도 안 왔으면 천국은 도대체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하면서 되묻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갈 것처럼, 감리교인들만 천국에 갈 것처럼, 천주교인만 천국에 갈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얄팍한 지식인지 아시겠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도 완전하지 않은 그 율법의 어떤 해설집과 같은 그런 것들만 따르면서 그들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척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뭘 믿고 뭘 시인하는 겁니까? 이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천주교인이라서 감리교인이라서 장로교인이라서 이단들은 그러죠. 지들이 말하는 거 믿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어 버렸던 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는 말씀과 지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공부했던, 나름 배운 사람이었고 해본 사람이었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의 맛을 이야기하려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들 가운데 어떤 방송의 해설위원이 되거나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선수로서 뛰어보고 다년간 훈련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때 저는 이렇게 TV를 보다가 참 해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탁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잘못된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들은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못한 지식, 그것을 따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나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와 자신을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습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스루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70년간 포로라고 하는, 나라를 잃고 타지에 가서 종살이하며 타국 생활하며 살았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니들 땅으로 돌아가, 니들 살던 곳으로 돌아가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70년씩이나 이렇게 고통당하며 타지에서 남의 민족에 의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놓여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정, 판단, 생각
해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그 열심을 내서 우리가 잘 행하는 일이 우리의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드리고 행동하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그 과거의 모습은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에 묶여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잘 지킬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꼼수만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 순전한 것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으나 이들은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 죄 있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나쁜 마음을, 이런 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사 드렸으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의롭고 깨끗하게 된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백성들만 그렇게 했느냐? 그것들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똑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책망하고 욕하고 그들에게 모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못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수단으로 만들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려 보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부 항목들을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어떤 건 어떻게 지키고,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에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으로, 어떨 때는 어떻게 지키고 어떨 때는 어떻게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해설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해설서나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노력 안 하고 해설서나 참고서만 공부해서 답을 시험을 보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그 넓은 의미를,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만을 보면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과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은 안 읽고 다른 것들,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 말씀 믿고 그것이 꼭 성경인 것처럼 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방송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예언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성경을 대신하는 것처럼 믿고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코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가 예언해줬다고 해도 그 예언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대신 예언 기도해줬다고 그걸 믿고 따르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누군가의 예언은 당신의 발의 빛이요 길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방송 보면서 그런 거에 빠져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어떤 목사가 기도해 준다더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어떤 목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해설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의 잠깐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라도 이런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시는 형벌의 값을 받으시고 그 값을 대신하셔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안 했냐 따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의로 여겨주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의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너희들 위해 죽었다. 왜 죽었는지 알지? 그러면 내가 죽은 것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의지해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핑계, 다른 변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지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사방팔방에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복음 안 전했잖아. 예수가 누군지 안 전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때 그렇게 전할 때는 뭐 하다가 안 전했다라고 다른 변명하고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후반부에 모세와 이사야의 예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고 만나주시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쓰시잖아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손 벌리고 너희들 기다렸잖아. 내가 손 벌리고 너희들 도와주겠다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안 왔잖아. 그러면서 무슨 변명하고 핑계하냐?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은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은 그들이 핑계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구원받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 참 영적으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자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는 30여 년을 초인적인 힘과 열정으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매주 설교를 40시간에서 60시간씩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조지 피필드 목사예요. 근데 이 조지 피필드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설교자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게 매주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하며 다녔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70년 9월 29일에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날 때에 역으로 나와 설교해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몸이었지만 그들의 간청과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기차에서 내려 들판으로 나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서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다시 그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56세의 나이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의 부름을 받은 뒤였다라고 합니다. 56세는 젊은 나이지요. 그런 그가 56세가 되도록 그는 30여 년을 정말 매주 40에서 60시간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전국 각지를 누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조지 휘필드 목사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도 간청하는 것처럼 내 동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 이웃과 친척과 형제자매들이 구원받는 데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갔다, 나는 예수를 못 믿고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을 듣지 않도록,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과 마음으로 믿어 시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얼마나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생각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을 때에 종교인이나 교인으로서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올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의 법인과 같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구원의 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민족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고백과 일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하나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하며 더 깊이 있고 넓어진 커진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여러분 이 찬송가 484장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송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으시면서 정말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라고 하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이 두 곡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으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서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런 좋은 말이 있기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의지할 책은 성경밖에 없다. 죽는 순간 우리가 의지할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감동 주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